10월 28일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52장 34절. 바빌론의 멸망.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두루마리를 주다. 이것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브라데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벨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52장 예루살렘의 함락.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마 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성전 붕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새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모든 놋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대야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놋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잔과 화로와 대야와 솥과 등잔대와 향접시와 부어드리는 제사 때 쓰는 잔을 모두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새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 밑에 있는 놋새로 만든 소모형 12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새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둘레가 12자이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놋새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이다. 그 위에는 놋새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각 기둥머리의 높이는 5자이다. 그리고 놋새로 된 기둥머리 위 사방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다. 다른 기둥도 석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똑같이 장식되어 있다. 그물의 사방으로 매달린 석류는 모두 100개인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96개이다. 유다 백성이 바빌로니아로 잡혀가다. 근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네시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그를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3장 선행에 관한 교훈.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과 인사.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안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잠언 26장 18절에서 19절.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